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일로 5일 동안 사람의 제일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성공하셨습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에게는 사람의 제일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란 바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했었는데 첫사람 아담의 실패로 인해 인류는 에덴 동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음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에게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음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에덴 동산을 회복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에 여러분의 현재도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인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모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소원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버리는 노력과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불의를 버리고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각 단계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갖지 못하면 이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음의 소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이게 끝인 줄 알면은 더 이상 성령 충만을 못 구한단 말이에요. 왜요?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알아야지 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죠. 거듭남이 끝인 줄 알아요. 보통 신자들은요. 거듭남이라는 게 끝인 줄 아니까 그 위에 있는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구할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부흥하기 위해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대학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대학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아주 훌륭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그런데 대학교를 만드냔 말이에요. 아니죠. 이제 학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뭘 만들어야 돼요? 초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없는데 대학교가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먼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만드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6학년이 되니까 졸업할 때가 되니까 야 이제 공부 끝났구나 그랬더니 뭐예요? 그 다음에는 중학교를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아직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아직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없는데 중학교를 왜 만들어 놓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쯤 되니까 중학교를 세운단 말이에요. 왜? 6학년 교육이 끝나갈 때가 되니까는 이제는 이제 중학교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중학교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초등학교 6학년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 또 중학교는 뭐야? 그러면 또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이제 교육 마치니까 야 이제 공부 끝이구나 그랬더니 뭘 만들어요? 고등학교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중학교가 끝 아니었어요. 아이고 고등학교도 있네요 하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더니 뭐예요? 야 이제 공부 끝이구나 그랬더니 이제 대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를 대학교에 집어넣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만든 거야. 그때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듭남을 주시는 것은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령 세례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 주시기 위해서요. 성령 충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인 구원 주시기 위함이에요. 전인 구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신령함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화의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최종적인 구원.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결국 이 목적을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남이 끝인 줄 아니까 이 다음 거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배워서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마음이 겸손해져서 주님 안 돼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 받는 이제 혼의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끝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배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내가 이걸 이루려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갖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십자가에서 이뤘잖아 하고 또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믿어지니까 또 이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뭐예요? 또 전인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지 마음의 소원을 갖는단 말이에요. 야 나는 이제 성령 충만이 끝이 아니라 전인 구원이 없구나. 그러니까 전인 구원을 이루려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고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애통했더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전인 구원도 줬다는 게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또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인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각
단계마다 내가 배워야 되는 말씀만 배우고 순종만 하려면 여러분이 마음이 낮춰진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기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볼 때 바로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전인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말씀만 배우고 순종하려고만 노력하면 당연히 낮아진단 말이에요. 겸손해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려도 안 되니까는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주님이 거기서 이루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해야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것도요, 주님을 기뻐해야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주님을 기뻐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난 휴거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나는 최종적인 구원을 받아가지고 난 천년왕국의 왕노로 살 수가 없어.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주님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그 구원까지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미 끝내셨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예요? 기쁨이 나와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냥요. 그랬더니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신자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영화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영화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들어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까지 온 분들은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드러나가지고 이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뻐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전인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은 다 완성이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영원토록 즐거움만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만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즐거워하는 그 일만 지금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은 휴거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반이 주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시기만을 간절하게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령한 몸이 되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결국에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7장 3절로 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러 악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목전에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곧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기 믿음의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괴사를 행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간사한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간사한 거짓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둘째로 다른 사람에 대해 간사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괴사를 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간사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저에게 배워서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을 실제로 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실제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서 아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세원하게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유롭게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함으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괴사를 행하면 안 됩니다. 이런 괴사를 행하면 결국에는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 7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아멘. 이 말씀은 4명의 이스라엘 왕이 계속적인 반역으로 살해된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로 1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다 같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5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무다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샬룸에 거기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5장 23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50년에 무나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가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15장 27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로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마치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 같이 반역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바로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고 한 것입니다. 호세아 7장 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어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아멘. 왕을 갈아치울 자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입니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음란하고 더러운 욕망으로 뜨거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빵 만드는 자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발효되기 전까지 잠깐 쉬는 것 같이 이들의 음란하고 더러운 욕망이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왜요? 더 뜨겁고 완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5절로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아멘. 왕을 갈아치울 자들, 곧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이 거사를 꾸몄는데 드디어 왕의 잔칫날이 된 것입니다. 이때 대신들은 술에 만취가 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자기를 해하려는 거만한 무리들과 반갑게 악수를 합니다. 하지만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립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왕이나 방백들이나 제사장 무리들이나 백성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원과 도움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와 무감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호소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왕이 반역을 통해서 4명이나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겪는데도 뭐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징계가 와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이 특징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호소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을 받았다면은요, 지금 마음의 평강만 이뤄도, 여러분이 마음의 희락만 이뤄도 주님께 호소해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버리잖아요. 주님을 안 찾아요. 내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왜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호소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내가 보여줄게. 그래야지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이 말씀조차도 순종을 안 하잖아요.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건 어려움이에요. 아니, 시험이 쉬운 사람이 무슨 시험이라 그래요. 어려우니까 시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첫 열매로 휴거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을 겪으면서 주님께 호소해야 되잖아요.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며 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며 평강이 사라지며 즉시로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부를 생각을 안 해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똑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게 결국 뭐예요?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결국은 7년 환난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구원하는 숫자가 차면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방인들 안에서 첫 열매를 걷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복음이 이제는 뭐예요? 그들에게 들어가요. 그들이 회개하면서 7년 환난 동안에 이제 예수님을 찾고 그들이 살아남았을 때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그들이 제사장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그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나님이 제사장을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예요? 왕이 된 사람들은 통치하는 거예요. 그들 위에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방인으로 첫 열매가 돼서 올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안 들어가고 남아가지고 도피처를 찾고 여기서 무슨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겠다고 이런 미혹도 와요. 이 마귀가요 이런 미혹을 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왔다는 것이에요. 내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들림받지 않고 이 땅에 남겨져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도피처로 다니고 그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내가 큰일 날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으시는 그 일이에요. 첫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해요. 근데 자격이 안 되니까 남겨진 거잖아요. 이삭 죽기 구원이거든요. 알곡을 걷었는데 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은 남겨진 주의 종들이나 남겨진 크리스찬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14만 4천 하나님이 인 찍어가지고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일을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목적은 뭐예요?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여기다가 이제 자기 마음을 써야 되는데 자꾸 마음에서 아니 그래도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주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내가 들림받잖아요. 가족들이 다 순교합니다. 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휴거가 됐는데요. 이거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이나 이마에 펴받지 않고 순교해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열매가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 가족이 있는데 내가 남아야지. 남아가지고 내가 7년,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7년 안에는 어떻게 견디려고요. 근데 아이고, 나는 남아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 가지고 내가 이제 헌신을 해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독려해가지고 순교해야지. 순교받게 해야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첫 열매로 들림받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림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게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첫 열매로 올라가면 이게 진짜다. 절대로 손이나 이마에 표받으면 영원한 지옥이다.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해라. 이건 얘기해 줘야죠. 그럼 이게 떠올라요. 그리고 내 진짜 엄마 아빠가 진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였구나. 그럼 그들이 회개해요. 통회합니다. 왜 내가 믿지 못해서?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도피처를 찾아다니고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을 따라가지고 이 환난을 모면하게 만드는 이런 훈련 받다가 결국 또 순교할 수도 있고요. 다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첫 열매로 들림받는 전인 구원 받고 주님 오실 때 영화로운 구원 받고 최종적인 구위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만 열심히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아니 이 지식을 버렸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께 호소하거나 주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립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그렇게 뜨겁게 했다는 사람들 있죠. 거듭나가지고 병치료하고 천국 지옥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식을 버려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을 다 버려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복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그 광야의 그 연단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 성장시키면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집어넣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대로 살게는 훈련시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